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고백한 이 회개를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주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의 드려지는 말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능력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병주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도록 멀리 광야로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울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으렴.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구운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먹고 마신 후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나타나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 뭘 좀 먹으렴.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단다. 엘리야는 먹고 마셨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곧 내가 지나갈 테니 밖에 나가 서 있어라. 세찬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이 타올랐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죠.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명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그를 해치려는 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킹스해피 키즈 여러분 안녕. 6월 첫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548쪽 구약성경 위치에 있습니다. 준비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3살 된 여자아이는 아빠가 일하시는 정육점에 가서 그곳에서 놀다가 그만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서는요 고기를 써는 기계에 손과 손목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때에 처음 피아노를 보고 치게 되었거든요. 그 후 8년 동안 열심히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니스트를 꿈꾸게 되었죠. 왼손 5손가락과 오른쪽 잘려진 팔꿈치 하나 총 6개로 88개의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연습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피아노를 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싫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에 교회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내게 피아노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학생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대전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와 그리고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에 입학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고 그가 그렇게도 꿈꿨었던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요 독주회를 열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했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팔꿈치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입니다.
목사님은 5개의 손가락과 1개의 팔꿈치로 피아노를 배우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아니스트라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룬 최혜연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숱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킹스 해피 키즈,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나요? 혹시 학부모님들 여기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연두빛이 힘차게 행진하는 6월의 첫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고난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손 한번 털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 동작으로요. 먼저요.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해. 자, 같이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 같이 합니다. 손 한번 털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해. 이제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고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거짓인 바알을 믿고 살아가는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모든 일들을 바알을 섬기던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말해줬어요. 참 진짜 이 아합 왕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해야지. 이거를 왕비한테 그렇게 고자질을 하다니요. 그러자 악한 왕비 이세벨은요, 다음과 같이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답니다. 위협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의 말을 듣자 엘리야는 일어나서 도망을 갔어요. 자신이 살던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광야의 작은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아니, 킹스 해피 키즈 여러분, 엘리야는 왜 도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왕비 이세벨의 말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남쪽까지 도망을 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 무척 섭섭한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저 왕비가 저를 죽이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저런 악한 왕과 저런 우상을 숭배하는 왕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다니요. 하나님, 당신께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킹스 해피 키즈,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들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죠. 그런데 우리의 꿈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속상해요. 나의 엄마와 아빠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아파오게 되죠.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희망이 없을 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함께 다시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지금 막 숯불에 구운 이 숯불 맛이 스며든 이 구운 빵과 신선한 생수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힘을 되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 즉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가 아닌 조용하고 아주 부드러운 소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거짓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해라. 하나님은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임무를 맡겨주셨죠. 엘리야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이후 엘리야는 힘을 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고 너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킹스앤 퀴즈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란 김치 담글 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해요. 11살의 한 소녀가 갑자기 매우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횡단 척수염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이 병명도 엄청 기네요. 그 병이었어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음식물을 삼킬 수 없었던 이 소녀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의사는 부모님에게 말았어요. 이 소녀는 평생 의식이 없이 살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하지만 이 소녀의 엄마 아빠와 그리고 쌍둥이 두 오빠, 세 쌍둥이였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소녀에게 의식이 돌아왔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 소녀는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년 후 소녀는 가족에게 말할 수 있었고요. 병에 걸린 지 4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수영을 좋아했었는데요. 이 두 오빠가 그녀를 글쎄 그 물 수영장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물에 뜨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수영 종목에 가서 은메달 3개와 금메달 하나를 따내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절대 이 여자는 걸을 수 없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돼요 라는 의사의 말에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하루 6시간씩 훈련한 끝에 목발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춤도 출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멋진 책을 쓴 빅토리아 알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옷을 팔아서라도 이거 꼭 책을 사가지고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읽혀주세요. 숱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전한 그녀는 감동적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Face it, 마주하라. Embrace it, 받아들여라. Defy it, 저항하라. Conquer it, 그리고 정복하라. 그래요. 마주하라, 받아들이라, 저항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킹세피키즈 여러분, 도망하여서 죽기를 요청했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만나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함께 모션으로 힘차게 외쳐볼게요. 자, 손 한번 털고요.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해. 마지막 한 번 더요. 시작.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도전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다시 도전하게 해주세요. 친구랑 사귀는 것도 도전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도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계속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달인데요.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6월달은 6월 6일 현충일 오늘이죠. 그리고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시 전쟁이 없고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과 예배가 매일 드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절망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겨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공부 나의 꿈 우리 가정 그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산시에 지금 계속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다시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 없도록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전체와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전 세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6월 달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다시 전쟁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기도해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매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음 주 6월 13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많이 읽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출애굽기 많이 읽고 건강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